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69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섰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못하고 그들 앞에 두고 먹게 하시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냈어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이른 새벽 주님의 성전에 나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일처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3절부터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은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입니다. 어제 우리는 은도끼 금도끼와 같은 도끼를 꺼내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백지영 강도사님과 함께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그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이었던 8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 북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수시로 쳐들어와 약탈하고 또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는 원수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이 아람 왕의 베나닷은 워낙 게릴라식으로 군대를 밤에 출몰시켰기 때문에 이 아람 군대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랐고 그 피해는 상당히 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람 왕은 신하들과 북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을 어떻게 죽일지 준비합니다. 그리고 함정을 파서 그를 죽이고자 하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엘리사는 여호람에게 알려주게 되고 그러한 위험들을 여호람이 계속해서 피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아람 왕은 자신들 안에 첩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을 그에게 고한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모든 것을 알고 여호람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 능력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깊은 밤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이라는 성읍으로 자신의 군사들을 보냅니다. 성경은 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를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군사로 지금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 성읍이 에워싸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이러한 배경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도단에 있던 엘리사의 서한이 잠이 일찍 깨어 밖을 내어다보니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들이 도단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발견한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함과 같이 반응할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하며 엘리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것이죠. 이에 엘리사는 1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하며 이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니 무엇이 보입니까?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군사들이 불말을 타고 또 불병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온몸이 불로 된 말들과 또 불타오르는 것 같은 병거와 그 위에서도 상하지 않은 주의 군사들을 보고 있다면 말이 어떨까요? 압도당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성읍 밖에서 진을 치고 있는 아람 군사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또 우습고 볼품 없게 보였을까요? 그렇게 눈이 떠진 사환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희교회 성도님들, 실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눈앞의 문제에서 엘리사와 같이 담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은 이미 둘러싸였고 신랑의 복음로는 막혔습니다. 여호람 왕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길도 없었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엘리사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도단을 에워싸고 있던 아람 군사들의 생각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죽이는 데에 유일한 방해물이었던 엘리사를 처단하고 이 북이스라엘 왕 역시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대로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죠. 지금 도단의 엘리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음을 말입니다. 그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단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와 그 위에 있는 군사들을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엄을 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눈짓과 손짓과 또 명령 한 번이면 그들의 목숨은 눈 녹듯이 사라질 위기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이 지금 이 아람 군사들에게 너무나도 어울리는 말인 것이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며 엘리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아람 군사들의 육신의 눈마저 멀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리고 재미있지만 또 숨막히는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길을 잘못 들었다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없으니 내가 그에게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하는 모습이 펼쳐지게 됩니다. 엘리사가 있던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의 거리는 약 19km의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지금 이 눈이 먼 아람 군사가 엘리사의 손에 이끌려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들이 어떻게 그 먼 거리를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서로의 어깨와 어깨에 손을 올려 따라갔던가 아니면 서로의 손을 맞잡고 따라갔던가 어떠한 눈에 보이는 조금은 우스워 보이는 모습으로 그들이 이 엘리사의 뒤를 졸졸졸 따라갔을 것입니다. 수많은 병거와 말과 군사들로 이루어졌던 아람 군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또 연약하며 부족한 모습으로 비춰질지 우리는 이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왔던 강력한 말과 또 병거는 지금 눈이 먼 그들에게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눈이 멀어 사마리아까지 가기에 걸림돌이 되는 불편한 것들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사람의 강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의미하며 무가치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에게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위대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적인 방법과 해결책을 구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연약한 시선과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무기력함을 느끼며 19km의 거리를 걸어 사마리아에 도착합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인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 군대가 집결해 있는 곳이며 이 아람 군사들이 도망칠 수 없는 것이죠. 그곳에 들어서면서 그들의 무장은 해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아람 군사들이 눈이 멀어 사마리아로 들어오는 모습은 장관이었을 것이고 많은 백성들이 나와 구경하는 시끄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 역시 그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뒤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제 그들은 북이스라엘 수도 한복판에 무장이 해제된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눈을 뜨게 됩니다. 영락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 역시 그들을 치고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치자고 묻는 여호람의 의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죽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처사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와 같은 아람의 군사들입니다. 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노략질하며 포로로 잡아갔던 이들이었습니다. 또 이 여호람 왕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함정을 팠고 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도단에 왔던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죽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행위였죠. 그러나 엘리사가 말합니다. 떡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한 후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여호람도 신기하게 이때는 이 엘리사의 말을 참 듣습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베풀어 먹이고 돌려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3절의 하반절입니다.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원수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인 것이죠. 그렇게 원수가 되었던 그들이 변화된 자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살아가는 저희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은 원수에게 어떻게 대우하며 살아가나요? 원수가 망하기를 바랍니다. 잘못되기를 바라죠. 분명히 언젠가 어느 때에 그에게 큰 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심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역시 사랑을 전하는 자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나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이유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오늘 우리들의 향기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문제 앞에서 위대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말씀 제목은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입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사건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어떠함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구하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오늘 하루 그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성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또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랑을 낳는 우리들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아오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까워하는 마음과 습관적으로 드리는 마음보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감사가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의 기도의 제목과 또 삶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사랑이 널리 퍼져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며 또 함께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